우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인물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바나바의 조카로도 알려진 이 마가는 이후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중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향으로 먼저 돌아오게 되고, 이후에 이 마가를 데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므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이 마가는 자주 목격했고,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며 오순절 성령 체험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진 마가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 길을 쫓아감으로 사역자가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러한 마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이제 기록되기를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이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혹은 자녀의 탄생을 알리는 말,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나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감정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풀어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인물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 안에, 이야기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고백하는 그 내용만은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받은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소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이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이 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려면 여기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 속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혜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봐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너는 죄인이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죄인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듣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그리고 예수라는 그분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전달되어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인 것입니다. 자신이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그냥 헛소리요, 무의미한 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할 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내용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 안에는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을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배려라는 것으로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가정하에 포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이웃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죄에 대한 거 막 설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났네. 목사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도 막 들으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신경 쓰이는 것이죠. 이 말씀 본문은 죄에 대한 걸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초신자가 시험 들지 않을까? 아니면 이 죄에 관련된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들을 다 빼는 거죠. 그럼 설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좋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위로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저 803 갓바위에 가서 그 불상에게 절하고 비는 것과 마찬가지인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이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여러분, 누가 손해인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떠났네.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떠난 사람에게 손해인 것입니까?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떠난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들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이끌려왔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 명 있다가 빠진다고 해서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가 누군가가 교회 안에 더 채워진다라고 해서 그 교회의 교회됨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수가 몇 명 없으면 막 어디 가든지 간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수가 몇 명 없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축 처져 있고 뭔가 기도 못 펴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수가 많으면 어디 가서든지 간에 기펴고 막 당당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은 복음이 무엇인가? 즉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절에서 복음을 시작되신 것을 언급하자마자 우리를 이어지는 다음 구절로 인도합니다. 마가는 본문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같이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글 속에 내 사자는 본문의 상황을 볼 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하죠. 이사야의 사역 시기는 대략 이 세례 요한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700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 말라기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도 표현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여러분 짐작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 즉 구원의 기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을 알려줍니다.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는 한 인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4절에 등장하는데 요한, 즉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가는 본문 4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죠. 같이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광야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으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강조점에 두었습니다. 즉 다가올 메시아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로서 그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미 언급한 두 성경 구절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메시아에 앞서서 나타난 두 번째 엘리야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되고 기억되어야 할 의미심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동시에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왜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산동읍에는 매년 의로운 소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합니다. 봄에 보면 이렇게 글짓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 추모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미에 삼성에서 AI 데이터 센터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구미가 초인류 산업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현수막들과 또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의로운 소를 추모하는 일과 AI와 이 로봇 산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익숙하게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구미에는 걸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소가 자신을 길러주던 주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쳤다라는 일들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의로운 일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소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소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여러분, 키우던 소가 주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도 잘하고 주인의 필요에 따라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특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소가 그런 좋은 일들을 했다고 한들 여러분, 소는 소일 뿐이고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처럼 대하고 보살피고 사람보다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들 여러분, 소는 소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며 사람과 소 사이에는 이른바 종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간격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간격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두 존재 사이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한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한한 영역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의 생각과 능력을 여러분 예측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와 나란히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람이가 가지고 왔던데 여러분, 바비 인형, 보람이가 가지고 있는 바비 인형이 아무리 날씬해도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여성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분의 일을 돕거나 방해하는 일은 속된 말로 꿈 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네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은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의 질적 수준을 여러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 조직에서 악한 일을 하는데 참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죄자일 뿐인 것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즉 신적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꿈이 없이 살아갈 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집 빨리 마련해서 그냥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가서 막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지금 내 방구석도 제대로 정리 안 해서 맨날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면 너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열방의 잃어버린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일들을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제 가슴속에 팍 하고 들어온 것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규율에 따르면 내가 비록 갓 군대에 들어간 이등병이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장성이라고 표현하죠. 계급장에 별을 단 사람과 함께 내가 길을 걷고 있으면 아무리 나보다 계급장이 높은 사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말똥구리죠, 소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경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내 옆에 그 사람보다, 나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령이 그 장성을 보고 경례할 때 내가 그 경례를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별을 단 사람 옆에 있는 덕분에 내가 쫄병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상급자에게 경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동력자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인간의 일을 선택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동력자의 수준으로 그 격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가르침대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뿌린 자는 기껏해야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쓸 것만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것, 즉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것까지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만을 위해서 일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일들을, 그의 이름을 이 중요하고 소중한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소개하겠습니까? 소개할 필요도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중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영원토록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든지 그 앞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사실을 예고한다든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인간들에게 냅다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구원받고 싶은 자들은 다 모여라. 소리 지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는 엄청나게 긴 신학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매우 긴 세월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널리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사전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임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의 가치 혹은 중요성을 지칭하는 단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가치, 중요성을 인정한다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분의 가치와 존귀함을 더해드린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원래의 자리로 인정하고 높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찬송으로 더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포적인 영광 혹은 독점적인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초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함과 부여함,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과 공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의 광채 안에 인간이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스스로 충족되고 또 독점하셔야만 할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인간들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홀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종들을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인간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즉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심에도 오랜 시간 걸쳐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감격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해서라도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의 선택의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설득하고 관청에도 돌아서지 않는 완악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랑에 가득 찬 하나님의 계속적인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제 때가 되어서 메시아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가장 절절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마가가 선언하는 바와 같이 복음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으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별것 없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일에 참여해왔던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동력자 반열에 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문장에는 바로 이 엄청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